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일상의 규례, 신앙에서 나오는 일상, 영적인 예술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다룹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분실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길 잃은 소나 양을 보았는데 그것이 형제의 것이라면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만일 형제가 너무 멀리 살거나 주인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두었다가 돌려줘야 합니다. 주수면 임자 같은 개념은 이스라엘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낙이든 의복이든 잃어버린 것은 어떤 것이라도 다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낙이나 소가 넘어져도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율법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채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악한 본성을 감추기 위해 신앙 혹은 거룩으로 포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면 이 법도 붙잡아야 했을 것입니다. 5절엔 의복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패션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범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교도의 문화나 의식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요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질서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종종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생명의 보존과도 연결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맥락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미로도 충분히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보겠습니다. 6절, 7절에는 길을 가다 발견한 새 둥지에 대해 말합니다. 나무나 땅에 새의 보금자리를 보았는데 거기 어미새가 있고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다 취하지 말아야 하며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는 취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을 누리고 장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설명의 시도가 있는데 저는 다음의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미새는 또 다른 새끼를 낳을 수 있고 새끼나 알은 홀로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다스려서 보존해야 한다면 어미새를 살려두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모두를 취해 다 얻고자 하는 탐욕을 절제하고 세계를 보존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에서 볼 때 기술과 재화를 총동원해서 모든 것을 잡아들이려는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작은 물고기를 잡지 않는 규제와 같은 것들이 이 규례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태계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이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는 결론과도 잘 어울립니다. 8절은 건축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지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당시엔 지붕이 평평한 형태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 구조로 된 건물에서 난간이 없으면 떨어지기 쉬울 것입니다. 지붕 혹은 옥상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휴식이나 잠을 취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손님을 접대하기도 했습니다. 그 공간의 안전에 대해 집을 짓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떨어져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죄가 그 집으로 돌아갈까 한다고 했습니다. 이 규례는 생명의 보존과 관련됩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이와 같은 배려와 부지런함에서 나옵니다. 귀찮아서 적당히 하거나 게을리 하다가 많은 일은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고 맙니다. 정해진 재료의 양을 사용하지 않고 묽게 희석하거나 더 저렴하고 안전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거나 벽돌 등을 줄이기 위해 안전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구조를 변경하는 것 등이 그런 예가 될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은 섞는 문제에 대해 말합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포도원에 채소와 포도를 섞어 심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식물들을 지으셨고 그것을 더욱 강조해서 드러내는 방식으로 혼합하지 말고 구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의는 두 마리 소가 끄는 큰 쟁기를 가리키고 결의하다는 말은 두 마리를 짝지어 묶는 것을 뜻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소는 정한 동물이고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소와 나귀는 보폭이나 힘의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이든 기능의 차이든 이질적인 것을 섞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몇몇 직물을 섞는 것은 마술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9절에서 1절을 한 덩어리로 본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 그대로 사용하여 순수성을 지키는 의미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방 문화를 경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규례들을 그 말씀에 비춰 생각할 때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는 것으로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순수한 것들을 지키는 순종은 영적인 순결성을 지키는 정서와도 잘 어울립니다. 마지막 12절은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던 옷은 판초라고 불리는 옷과 같은 형태입니다. 육군에서는 비옷으로 쓰는 그 옷입니다. 또 판초는 희피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네모진 긴 천 중간에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에 머리를 넣고 늘어뜨리는 형태입니다. 네모난 천을 늘어뜨렸기 때문에 네 곳에 귀퉁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술을 다는 것입니다. 술은 다른 문화에서도 많이 쓰이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에겐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신앙생활 따로, 일상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두 세계를 오가며 이중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존재로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그 일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삶의 방식은 부적응이나 이질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잃어버리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굳이 고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있지만 힘써 지켜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누군가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유자의 권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취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발견하고 취한 사람은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따라 살려면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되돌려주기 위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수고가 멀리 가야 하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 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쓰는 일에 동참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고들은 동물의 생명을 보존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참 유별나게 사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로 사는 것입니다. 남성스러운 의복과 여성스러운 의복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또 그런 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본래 모습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모여 사는 사람들의 오래된 문화에서 구분지은 복식을 따르는 것이 유익합니다. 스코틀랜드 등에서는 짧은 치마와 같은 옷을 남자가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전통에서는 그 옷을 입는 것이 오히려 남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치마를 금한다는 것으로 읽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구식이 유익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구식은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어미새를 남겨두는 것, 옥상 난간을 설치하는 것 등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속합니다. 작은 물고기를 잡지 않고 놓아주는 일과 같이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보기엔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물고기까지 잡아 올리고 잡은 것은 당연히 취하는 것이 마땅하고 지혜롭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입니다. 언젠가 바다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옥상 난간을 설치하지 않으면 재료를 아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을 아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느 날 사고가 나면 그 생명은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존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탐욕인 것 같습니다. 종자를 섞어서 뿌리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짜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규례는 그대로 형식을 가져오기보다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는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때로는 순수성을 지키는 일은 고집스러워 보일 수 있고 꽉 막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순수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지키지 않아도 될 것까지 지키는 통해 생겨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연약성도 한 몫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차적인 하지만 꽤나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분명 고귀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를 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수를 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두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새기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순진하다는 것과는 꽤나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오히려 순진하면 순수성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밖에 몰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알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도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다스리는 일과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보존될 때 우리 역시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일상에서 표현됩니다. 표현은 예술가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우린 모두 영적인 예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나타내는 예술가입니다. 주 안에서 영적인 예술가가 되어 주님의 세계를 잘 다스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또 나누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게 마시옵고 우리 일상을 뒤덮게 하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하며 인내로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옵소서. 찬송받으실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